성경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도 고난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잘 믿어도 고난이 찾아온다고 말씀하십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불신자들에게 고난이 오는 것 아니고, 불신자들만 고난을 겪는 것이 아니고 신자들에게도 고난이 오고 신자들도 고난을 겪는다고 그렇게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고난이 없으면 참 좋을 텐데, 소중하고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는 형제 자매 지체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으면 참 좋을 텐데, 성경은 그들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중에도 아마 말하기 힘든 아픔들이, 고난들이, 어려움들이 있을 터인데, 성경은 우리가 그럴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고난을 말씀하시면서 질병을 같이 언급하십니다. 아마도 고난 중에 가장 큰 고난이 질병이라는 그런 차원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가난의 고난도 있고, 또 실패, 또 사업, 여러 가지 인간관계, 낙방, 실직, 하는 어떤 어려움이, 고난들이 있을 텐데, 하나님은 아마도 질병의 고난이 가장 큰 고난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욥이라는 의인이 어려움을 당합니다. 아무 잘못도 없는데 마귀가 욥을 질투해서 욥이 어려움을 겪습니다. 하나님이 욥처럼 의로운 자를 유의하여 보았느냐, 이 세상에 그같이 의로운 자가 없다, 그렇게 말하니까 사단이 무슨 말입니까? 욥처럼 잘해주면 무슨 불평이 있겠습니까? 재산이 적습니까? 자녀들이 속을 썩입니까? 욥이 몸이 약합니까? 사람들에게 존경을 못 받습니까? 그 정도인데 안 즐겁고 안 기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다, 욥은 그런 것 없어도 감사할 사람이다, 의로운 사람이다, 동방 중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이다. 그래서 욥이 마귀 때문에 시험을 겪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만 건드리지 말고 한번 욥을 네가 시험해 봐라. 정말 나를 부인하는지. 나는 다른 사람은 못 믿어도 욥은 믿는다. 여러분, 그래서 마귀가 하나둘 빼앗아 갑니다. 모든 가축 재산, 엄청난 양이, 여러분 7,000마리, 어마어마합니다. 소, 나귀, 약대, 수를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가축대가 한순간에 베두인들이 빼앗아가고 재난으로 죽고, 종들도 다 죽임을 당하고 다 붙잡혀가고, 그리고 한순간에 큰 바람이 불어와서 집이 무너지는 바람에 생일잔치하던 10명의 자녀가 다 죽었어요. 그리고 질병이 찾아왔어요. 욥이 몸으로 감당해야 될 마지막 고난이 질병이었습니다. 온몸에 종기가 나서 그냥 손으로 긁어서는 통증이 사라지지 않고, 깨진 기왓장 가지고, 그 토기 조각을 가지고, 그 날카로운 것을 가지고, 칼 같은 것을 가지고 몸을 긁어야 고통이 찾아오고 가려움증이 덜해지는 그런 고난을 겪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생각하기에 이런 고난 저런 고난이 다 있지만 질병의 고난보다는 큰 것이 없겠다.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힘든 고난, 그 고질적이고 처절한 그 질병, 기도하면 해결된다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가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도 기도해야 되지만 교회 장로들을 청해서 기도하라. 야고보 사도는요, 가장 기도를 많이 한 사도들입니다. 사도들이 다 기도를 많이 했는데 그 중에 야고보는 특별합니다.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그 무릎이 낙타 무릎이 돼버렸어요. 무릎이 툭 불어났어요. 여러분, 기도에 흔적이 있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기도를 했을까요? 훈련할까요? 마지못해서 했을까요? 그 무릎이 붉어져서 불편할 정도로 그렇게 기도한 이유는 기도의 비밀이 있고 기도의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요, 영적 기쁨, 영적 비밀을 알면 아파도 해요, 힘들어도 해요. 그 즐거움이나 그 능력을 알면 절대로 영적인 일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가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하라. 엘리야도 기도를 통해서 가뭄을 잊게 하고, 또 비가 내리게 하고, 또 불을 내리게 했습니다. 기도는 성도들에게 아주 중요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엿새 동안 여러분이 수고로 기도했습니다. 한 시간도 멈추지 않고 교회 와서 여러분 릴레이 기도를 했습니다. 한 시간 동안 혼자서, 어떤 경우는 부부가, 어떤 경우는 셋이, 넷이, 어떤 경우는 많을 때는 5명이 이렇게 쭉 기도했는데요. 여러분도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풍성한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기도에는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난 중에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또 즐거워하는 자는 찬송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고난과 즐거움은 정말 너무 다른 극과 극,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것인데, 고난당하는 사람은 기도하고 즐거운 자는 찬송하라. 하나님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고난, 즐거움 이런 것들이 종종 하나님을 멀리하게 만들어요. 아니 목사님 무슨 말씀이세요? 힘든데 어떻게 기도 안 하고 있어요? 힘든 거 견디는 것 자체가 기도 아닐까요? 여러분, 성경은 아니라 그래요. 고난이 너무 심하면 사람이 낙심하고 포기하고 원망불평으로 그렇게 세월을 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 받는 것도 위험한 거지만, 어려운 거지만, 고난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고난 당하는 자는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중에 혹시 삶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 원망이 되고 좀 신앙이 피폐해지고 하는 경우가 있다면 기도하셔서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고난이 잦을수록 기도해야 돼요. 고난이 너무 심하면 삶의 의욕을 포기하는 사람, 내가 살아 뭐하나, 끝내자. 어떤 사람 자살도 해요. 그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즐거우면 찬송하라는 거예요. 그럼 당연하죠. 하나님 즐거운데 찬송이 저절로 나오죠. 아니라는 겁니다. 즐겁고 좋으면 또 하나님 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재미가 좋아서, 즐거워서, 하나님 믿는 거, 교회 나가는 거, 예배하는 거 고리타분해. 그 기도 부담돼. 그러면서 하나님과 멀어질다는 겁니다. 그래서 즐거워하는 자들은 찬송하라. 결국 기도와 찬송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하길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아도, 찬송하지 않아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어떤 방편이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있으면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나 특별한 방편이 없어서 하나님과 자꾸 멀어지거든 기도하고 찬송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 중에 있을 때 기도하십시오. 그때조차도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시간이 없습니다. 넘어지면서, 자빠지면서, 죄 지으면서, 피폐한 심령을 가지고 있으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서도 기도조차 아니하냐면 어떻게 하나님 관계를 유지해 갈 수 있겠는가? 너무 좋아요. 돈도 자꾸 많이 생기고, 친구들도 여러분을 다 좋아하고, 지위도 자꾸 올라가고, 박수갈채로 받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없어도 될 것 같아서 그러지 말고, 그럴 때는 찬송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지 않도록 기도하고 찬송하는 여러분의 신앙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전서 7장 14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기뻐하고 곤고한 날을 주셨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우리 미래를 우리가 함부로 추측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이렇게 될 것이다, 저렇게 될 것이다 임의로 판단하고 경거망동하는 걸 원치 않으셔서 하나님은 고난의 때도 주시고 기쁨의 때도 주신다. 우리는 고난을 없애달라고 기도할 뿐 아니라 인내를 통해서
고난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찾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 내게 왜 고난이 찾아왔습니까? 내가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내 죄가 있나요? 아니면 나를 연단하시려고 합니까? 이런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91편 15절인데요. 우리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네, 여러분이 그가 고통 중에 있는 자가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답니다. 할렐루야. 내가 듣겠다는 거예요. 응답해 준다는 거예요. 그 기도할 때, 환난 당할 때 그들이 기도하면 그와 함께하고 그를 건지고 그가 영화롭게 하겠다. 기도 안 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신답니다. 왜냐하면 기도 안 하고 병이 낫고 기도 안 하고 문제가 해결되면 그가 교만해진다는 거죠. 내가 해결했다. 하나님이 받을 영광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그가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려서 하나님 응답하시면 그도 알고 하나님도 알고 세상도 알고 그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셨다. 그때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영광 받으시려고 우리의 기도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길 원하는 사람은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그걸 좋아하신다는 거죠. 기도와 찬송은 하나님께 가는 길을 열어줍니다. 따라하실까요? 기도와 찬송은 하나님께 가는 길을 열어줍니다. 여러분, 하나님 잊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4절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교회에 병약한 분이 계세요. 아픈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교회 장로들을 청하랍니다. 장로를 아니고 장로들을, 목사를 아니고 목사와 성도들을 청하라는 겁니다. 아이고 목사님 몸이 아프고 악취가 나고 집안이 환경이 너무 안 좋은데 어떻게 해요?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몸이 아프고 힘이 드니까 예배당에 갈 수 없으니까 마땅히 목자들이 장로들이 와서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병이 들면 거동이 불편해서 교회 못 와요. 여러분, 그때 교회의 일꾼들을 청해서 성도들을 청해서 기도를 부탁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를 부탁받으면 교회는 지체하지 말고 주님의 양떼를 위해서 목자의 중심정으로 마땅히 기도의 의무를 감당하라는 겁니다. 장로들을 청하라, 이것은 특정한 사람만 청하지 말고 한 사람만 청하지 말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라.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합심 기도가 힘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혼자 가서 기도했는데 병이 났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셨는데 그 사람이 교만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병 고침 받은 사람도 하나님을 보지 않고 그 사람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가지 말고 여럿이 같이 가서 기도하면 누구 때문인지 모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겁니다. 이런 예는 여러분이 아무리 클린을 해도 하나님이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교만을 하나 싫어하시거든요. 그래서 장로들을 청해서 기도하라. 여럿이 기도하면 같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힘이 있어서 응답이 있다. 여러분, 집안에 재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서 교회 나오기 힘들고 하면 주저하지 말고 성경 말씀대로 저를 부르시고 사역자들을 부르시고 또 장로님들 부르시고 권사님들 부르시고 기도 부탁하는 사람들은 기름을 바르며 기도해 줘야 됩니다. 기름을 바른다는 것은 치료의 방법이죠. 그때 당시엔 약이 없었어요. 제가 어릴 때는요, 머리가 깨져도 된장을 붙였습니다. 나 지금도 이해가 안 돼요. 벌에 쏘여 있는데도 된장을 턱 붙였어요. 이해가 안 돼요. 어쨌든 이 시대에는 야고보 사도가 성경을 기록하시는 모든 병에 기름을 발랐습니다. 약을 말해요. 처방이 필요합니다. 아파도 아픈 사람은 약도 써야 돼요. 약 안 쓰면 안 됩니다. 의술을 무시하면 안 돼요. 히스기야가 병 낫기를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15년 수명을 연장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히스기야 처방이 무화과 열매를 반죽해서 상처에 바른 겁니다. 여러분,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라는 것, 병원 치료 받으면서 기도하라는 것 기억하시고 약을 쓰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 간단히 수술하면 낫겠던데 고쳐줄 때까지 기도하더라고요.
근데 안 고쳐주시니까 나중에 수술해서 고치더라고. 이만큼 커진 다음에. 우리는 의술을 무시하면 안 돼요. 우리는 약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오늘날 건강한 배경에는 좋은 약이 많아서 그래요. 다 죽어간다고 해도 병원 가니까 살아나요. 그렇게 그게 중요합니다.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라. 여러분 함부로 의술이나 약을 폄훼하면 안 돼요. 믿음 없는 것으로 보면 안 됩니다. 성경은 기도할 뿐 아니라 그렇게 하라. 성경에 보면 기도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죠. 응답받은 사람들.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우리 응답받은 사람들, 스르보니게 여인 같은 사람들, 너무 절박하니까 찾아가서 딸 고쳐달라 하니까 예수님이 걔한테는 떡 주지 않는다. 여러분 그래도 간절히 예수님 걔면 어떻습니까? 내 딸만 고쳐주시면 나는 다른 소원이 없겠습니다. 내가 걔가 돼도 좋습니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더니 예수님께서 그 딸을 고쳐주셨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12해 동안 혈루증 앓았던, 오랜 세월 동안 12년 동안을 병을 앓았어요. 피가 멈추지 않는 병입니다. 이거는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공동체 속에 못 사는 저주받은 병이에요. 피가 있으면 반드시 진 밖에 가서 일주일 동안 정결 예식을 해야 돼요. 그렇지 돈도 없지, 얼굴이 너무너무 초라하지, 돈 다 털어먹고, 그리고 몸에서 악취가 나지. 여러분 이 여인은요 예수님을 찾아갈 용기가 없었어요. 사람들 앞에 나타날 용기가 없었어요. 냄새난다, 저리 가라, 저주받은 여자, 불결한 여자. 그런데 그는 고쳐달라고 찾아갈 수도 없고 사람 앞에 설 수도 없고, 그래서 마음에 소원이 생겼어요. 기도 제목이 생겼어요. 내가 예수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것이다. 다른 거 할 수 없으니까 나는 말도 할 수 모르고 나설 자격도 안 되고 악취도 나고, 그래서 내가 예수님 옷자락 만지면 나을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 살며시 아무도 모르게 다가가서 옷자락을 살짝 만졌는데요, 의사들이 못 고쳤던 병이 그 믿음 때문에, 그 간절한 소원 때문에 치료받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간절해야 돼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근심 걱정하시고 염려하시고 그러면서 기도 안 하면 안 돼요. 너무 좋다고 찬송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성경에 많죠. 소경 거지 바디메오. 여러분 말하면 뭐합니까? 이름도 없는 사람, 이름도 지어지지 않은 저주받은 자로 여김받는 소경이 너무 힘들어서 예수님에게 보게 해달라고 소리칩니다. 사람들은 그 소리가 귀찮아요, 시끄러워요. 예수님은 소경 바디메오의 애절함을 보시고 응답하셔서 보게 해주셨습니다. 어떤 경우는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그녀의 마음속에 있는 소원을 보고 그 소원을 들으신 일들도 있어요. 한나가 그렇고 나인성 과부, 이스라엘 땅에 나인이라는 성이 있었어요. 그 성에 한 여자가 살았는데요, 일찍 남편을 잃고 아들 하나 키우며 살았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사람들이 희롱하고 업신여기고 조롱하고 과부 놀리고. 근데 그녀에게 힘을 주는 게 한 가지 있었어요. 아들이 있었어요. 아들. 어렵다가도 아들을 보면 다시 용기를 내고 다시 희망을 가지고, 그 아들을 위해서 고통을 고통으로 여기지 않고 슬픔을 슬픔으로 여기지 않고 힘을 내서 살았는데 어느 날 아들이 죽었어요. 여러분 절망이죠. 슬픔에 잠겼습니다. 통곡하고 또 통곡합니다. 비탄합니다. 아들의 장례를 위해서 성을 떠나서 무덤으로 갑니다. 장례 행렬이 비통합니다. 조문객들도 함께 위로하려고 동행합니다. 여인이 울고 또 웁니다. 처절합니다. 소망을 잃어버린 여인 모습이, 몰골이 너무 초라합니다. 그 비통한 행렬 맞은편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오고 있었어요. 한편은 성을 떠나서 무덤으로 가고 죽음의 행렬이고, 다른 한편은 성을 향해서 생명을 전하러 옵니다. 두 행렬이 만났습니다. 죽음으로 비통해하는 장례 행렬과 생명을 전하려고 성으로 향하는 예수님, 그 제자들의 행렬이 마주쳤을 때 예수님께서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관에 손을 얹었어요. 장례행렬이 멈췄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청년아 일어나라, 달리다 군. 여러분, 그녀는 예수님에게 무엇을 호소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에는 아들에 대한, 생명에 대한 간절한 소망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고, 그 간절함을 보고, 그 안타까움을 보고 그 아들을 살려서 여인에게 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아들 하나밖에 없는 여인이, 모든 기대를 걸었던 여인이 아들을 잃고 참담하고 비통한 마음을 가지는 것 같은 그런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게 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그 수준에 이르면 반드시 응답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좌우를 살필 것이 없어요. 그래서 고난은 우리의 기도를 간절하게 만들어줍니다. 어려움은 우리의 기도를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 만들어줍니다. 오늘 15절 말씀에 보니까 그렇게 해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 질병만 말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난에서부터 믿음의 기도가 해결해 준다는 겁니다. 간절한 기도는 죄를 범했을지라도 용서받을 수 있게 하신다는 겁니다. 죄와 병을 이제는 또 같이 연관해서 말씀하세요. 고난과 질병을 같이 말씀하심으로 질병 중에 가장 큰 고난 중에 가장 큰 고난이 질병의 고난이다 언급하시고, 또 질병과 죄를 같이 말씀하심으로 죄가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 꽤 많은 부분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게으름이나 나태함이나 무기력함이나 하나님께 대놓고 범하는 죄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마비되고 우리의 삶이 무기력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죄를 용서받고 죄가 용서받으면서 병 고침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하셔서 용서받고 모든 것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기도의 열매가 회개라고 생각해요. 저는 기도의 가장 풍성함이 회개에 있다고 생각해요. 기도해서 이것도 받고 저것도 받고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은 회개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회개하면 우리의 모든 것도 회복되고 또 다른 사람들까지 잘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회개하는 기도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회개와 회복의 은혜를 주셔서, 회개 없으면 회복이 없어요. 제가 회개를 경험해 봤거든요. 처절한 회개를 경험해 봤거든요. 회복과 부흥을 보았습니다. 저는 그때를 다시 회복하길 원해서 이런 기도 제목을, 이런 주제를 정했어요. 우리 교회가 수평적으로 비교하면 내놓을 게 없지만 우리 자체의 어떤 특성들을 생각해 보면 참 놀라운 곳입니다. 가진 것도 없고 부채밖에 없었던 교회가 어느 날, 여러분, 부흥을 경험했어요. 예배당이 순식간에 지어지고, 그리고 많은 성도들이 찾아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10년 동안 회개하는 기도를 하게 하시고 어느 날 회개의 영을 부어주셨어요. 교회에 큰 은혜가 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한 번 더 그런 때가 서원교회에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죄사함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는 함께하는 것들이죠. 간절한 기도. 성경은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믿음의 기도가 도대체 뭘까요? 믿음의 기도가 기도인데 믿음의 기도는 뭘까요? 믿음의 기도는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기도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는 기도입니다. 따라 하실래요? 믿음의 기도는 두 마음을 품지 않습니다. 다른 걸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너무 아프고 너무 힘들고 너무 괴롭고 너무 간절해서 딴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기도가 믿음의 기도입니다. 기도하면서 이것도 생각하고 저것도 생각하고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그거는 믿음의 기도가 아니고 응답받지 못할 기도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너무 간절해서 그것밖에는 생각하지 못하는 것, 딴 길이 없는 것, 방법이 없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을 믿음의 기도라고 합니다. 얼마나 진실한가, 얼마나 간절한가, 얼마나 인내하는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간구하는가. 이것이 바로 믿음의 기도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6절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주세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네, 여러분께서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그래요. 그런 사람은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닷물결이 그냥 바람에 그런 사람이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겠어요? 여러분, 그릇도 흔들리면 음식을 부어줄 수가 없는 겁니다. 의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믿으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무엇인지 주께 얻을 줄 생각하지 말라. 그 사람은요,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응답받는 기도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는 것이다. 마가복음 10장 24절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의 기도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했기 때문에 이루어질 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현실에, 여러분 현실, 여러분의 현장이, 여러분의 상태가 불안해요. 여러 가지 염려가 너무도 많이 보여요. 그래도 기도했으면 믿으세요. 그러면 그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입니다. 죄를 용서받고 병 고침을 받는, 그것은 순수한 기도, 순수한 믿음, 겸손한 기도, 그것을 통해서 가능한 것이다. 여러분이 모든 악재들, 재앙들, 어려운 일 배경에 죄가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시면 안 됩니다. 억울하단 말 하시면 안 돼요. 억울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나는 죄가 없는데 너무 억울해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욥이었는데요, 욥도 그렇게 말하진 않았습니다. 욥 조금도 원망하지 않았어요. 욥이 죄가 없이 당한 고난이지만 그래도 그가 억울하다 말하지 않았어요. 힘들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대뜸 고쳐달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거 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가져가셔야 합니다. 나는 이 땅에 올 때 벌거벗고 왔습니다. 또 갈 때도 그렇게 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오히려 무릎 꿇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겪는 어려움, 고난 배경에는, 혹 질병 가운데는 우리의 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저도 그렇지만 비난과 비판을 일삼는 분들을 가끔 봐요. 네, 그래서 사실 살펴보면서 그렇게 비난할 것도 없구만, 비판할 처지도 아니구만, 아이고 나는 저렇게 되지 말아야지, 저도 그리 하지만 우리가 남의 눈에 티를 볼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가만히 묵상해 보십시오. 고난이 괜히 찾아오겠습니까? 여러분, 다는 아니지만, 욕과 같은 사람도 있지만, 시험이 괜히 찾아오겠어요? 병이 괜히 찾아오겠습니까? 갈등이 괜히 찾아오겠습니까? 그것이 남의 탓일 때도 있지만 우리 자신의 문제일 때도 많습니다. 여러분, 먼저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변화되는 역사가 있어야 회복도 있고 축복도 있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가장 첫 번째는 회개입니다. 기도의 가장 큰 열매는 회개입니다. 회개가 임하면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몸은 너무 힘들고 마음은 너무 어렵습니다. 누가 때리지도 않고 누가 괴롭히지도 않고 어려운 일이 집에 생기지도 않는데 어떻게 그렇게 아픈지 모르겠어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몇 날 며칠을, 몇 주를 견딜 수가 없이 아파요. 그런데 여러분, 그 회개의 시간이 끝나고 나니까 회복이 있더라고요. 기적이 있더라고요. 할렐루야. 기도는 회개가 온전히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것저것 살필 필요 없습니다. 회개 기도, 죄를 용서해달라는 기도,
말씀을 정리해 갑니다. 여러분,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예,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죄를 고백하라는 겁니다. 따라하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예,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내가 왜요? 나 억울해요. 헛방이야. 그럼 끝이야. 그건 축복이 없는 겁니다. 내가 아플 자리 많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다 이것이 나로부터 시작됐습니다. 내 죄입니다. 또 너무 자세하게 죄를 다 열거할 건 없고 중심으로 고백하면, 여러분, 그리고 병 낫기를 기도하면 질병과 같은 큰 고난도 우리에게서 떠나간다는 겁니다.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백날 기도해도 응답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죄인은 듣지 않으세요. 응답하시려고 보니까 손에 피가 가득해요. 하나님 고개를 돌리셨어요. 피가 가득하다는 것은 죄가 있다는 거거든요. 더러운 그릇에 우리가 음식을 못 담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병을 치료하고 고난을 이겨내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허물과 티를 보는 겁니다. 여러분, 평생 살면서 죄가 없을까요? 가지고 있는 고질적인 허물이 없을까요? 먼저 나를 봐야 되지 않을까요? 먼저 내가 회개해야 되지 않을까요? 화제사 되고 회개하시고 선포하는 일은 설교자가 가능해요. 설교자가 가능합니다. 성경 말씀이니까. 우리가 그렇게 말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누가 그렇게 말하면 아멘 하기보다는 당신이나 잘하세요. 제가 설교를 해도 저한테도 그런 분 계세요. 목사님이 좀 잘하세요. 예, 그것도 맞는 말인데, 여러분의 혹시 고질적인 죄가 없나요? 게으름, 나태함, 거짓말, 도둑질, 음행, 도박. 여러분, 그 죄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에게서 먼 것입니다. 회복을 원하고 축복을 원하고 부흥을 원하고 여러분이 평강을 원하면 먼저 죄로부터 여러분 자신이 구별되는 회개의 기도를 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회개의 영이 임하라고 목사님들이 축설하세요. 저도 성경 말씀대로 여러분에게 회개의 영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를 회개할 수 있을 때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저는 그걸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저는 회개하려고 금식도 하고 애를 씁니다. 회개의 영이 쉽게 임하지는 않습니다. 의인이란 선한 일을 많이 한 사람이 의인이 아닙니다. 속지 마세요. 여러분이 좀 착하다고 의인이랑 하지 마세요. 그 정도는 다 착합니다. 안 보여서 그렇지. 의인은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냈다고 의인이 아닙니다. 방송이 그렇게 말하는 건 할 수가 없고, 교통상하고 당하려고 할 때 자기를 희생하면서 구해낸 그 사람이 의인이 아니에요. 예수님 믿고 죄 용서받은 사람이 의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성경이 말하는 의인이 그겁니다. 우리가 조금 착하다고, 조금 선했다고, 다른 사람 불의하다 그러고 나는 선하다 그러고, 여러분 어리석어요. 예수님 그 비유를 들려주셨죠.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통해서. 바리새인은요 정말 의의가 대단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제자들에게 너희 의의가 바리새인과 같지 않으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바리새인이요 정확하게 그 시간에 기도했습니다. 율법 다 지켰습니다. 또막 11조 헌금하고 안식일 지키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 기도하고, 뭐 나무랄 거 없어요. 토색, 간음, 불의를 행하지 않았어요. 세리와 달랐어요. 그런데 그를 의롭다고 예수님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의로운 삶을 살았는데도 세리요 나쁜 사람입니다. 남의 것 빼앗고 아주 비열하고 착취하고 그리고 또 교만하고.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세리를 의인이라고 그랬어요. 왠지 압니까? 바리새인은 죄를 고백하지 않았고 세리는 죄를 고백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믿고 죄를 고백하는 자가 의인입니다. 섣부른 의인을 말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요 절대로 의로워지지 않습니다. 스스로 예수님 없으면. 구스인이 피부를 희게 만들면 구스인은 흑인을 말해요. 아프리카 사람을 말해요. 너희가 죄를 없앨 수 있다. 표범이 반점을 없앨 수 있으면 너희가 죄를 없앨 수 있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의인되지 못해요. 회개할 때 예수님이 의로웠다고 말씀해 주실 때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가 용서받을 때 의인이 되는 것이지,
똑똑한 사람들은요, 의인 축에 못 듭니다. 어려움이 생길만 하면 탁, 똑똑하니까 탁 재주부려서 비껴가고, 죄라고 생각되면 탁 머리 돌려서 살짝 숨어버리고, 그런 사람들은요, 영성이 없어요. 판단은 빠르고 재주는 부리는데 거기는 감동이 없어요. 바리새인들이 그랬거든요. 흠잡을 데가 없어요. 그래서 살펴보면 그들의 심령은 메말랐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세리처럼 회개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똑똑한 사람 찾지 않아요. 잘난 사람 쫓지 않아요. 열심히 있는 사람 찾지 않아요. 진실해야 됩니다. 세리에 대한 이야기, 바리새에 대한 이야기, 누가복음 18장 11절 13절인데요. 저하고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바리새인은 따로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같이 읽을까요?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 세리를 의롭다 하셨어요. 엉망으로 살았는데,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고 자신의 죄를 고백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1장 8절 9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다른 게 없어요. 죄를 고백하는 겁니다. 이단자들의 특징은 자신의 허물과 티를 보지 않습니다. 어쨌든 상대방의 허물과 티를 찾아서 비난합니다. 비판합니다. 그들은 항상 웃고 있지만, 항상 친절하지만 그들의 마음의 눈은 비난거리를 찾고 있습니다. 트집 잡을 것을 찾고 있습니다. 천사로 위장했지만 그들 마음은 깨끗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그들에게는 비판이 있고 불평이 있고 원망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그들의 단체를 유지해 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의 것을 찾아서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허물과 티를 찾아서 회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명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 죄를 고백하라.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5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정직한 자의 기도를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악인의 제사 하나님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설명을 뭘 더 할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시편 60편 18절 19절입니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하나님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이 시편 기자는 죄를 고백했어요. 죄를 회개했어요. 마지막 말씀입니다. 간단하게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기도할 줄 몰라요. 내 기도는 능력이 없어요. 목사님 기도 능력 있어요. 아니요, 여러분, 목사라고 기도 능력이지 않습니다. 진실한 기도는 됩니다. 엘리야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그래 생각했어요. 야고보 시대에도 그래 생각했어요. 엘리야는 기도가 능력 있잖아요. 야고보가 말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예.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엘리야도 똑같다는 겁니다. 그도 배고프고 그도 겁나서 도망치고 그도 불평하고 그도 자살하고 싶다고 말하고 똑같은 사람인데 그가 기도했더니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내리지 않고 다시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똑같은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셨으니까 너희들의 기도도 들을 것이다. 정직하게 인내하고 간절히 기도하라. 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라. 원만불평 대신 하나님을 찾아서 회개하며 기도하라. 병 낫기를 기도하라. 그러면 응답하겠다. 엘리야의 기도는 머리를 무릎에 박고 7번이나 반복했어요. 비가 내리게 하려고 갈멜산에서 기도하는데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니고 머리를 무릎에 탁 대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너무 통증이 심해서 다른 생각 안 하려고, 아픈 거 빼면 다른 생각 안 하려고 간절히 하나님만 집중해서 기도했어요. 근데 비가 안 내려요. 또 기도했어요. 또 비가 안 내려요. 또 7번째
사환이 말합니다. 저 바다 끝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올라옵니다. 응답 받은 겁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그와 같이 간절하고 진실하면 응답을 받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회개의 영을 받으시고 회복되는 축복의 은혜를 누리시는 믿음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